이번 시간은 요즘 세간에서 회자되고 있는 아마테라스라는 일본 여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좀 뜬금없더라고요. 아니 왜 갑자기 일본의 여신이 이렇게 유명해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 내막이야.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법당에 모시고 있는 신이 바로 아마테라스라는 일본의 조상신이라고 하죠. 또 천공이란 분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일본의 천황가가 모시는 신을 우리나라 사람이 모시는 거야? 그들이 일본인도 아닌데. 아무리 친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한 게 아닌가 하면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민족 신인 단군이나 또는 마고 여신을 모신다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하필 일본의 여신을 그렇게 숭배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단군 신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일본 사람 중에도 이 아마테라스라는 여신을, 그 여신의 신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테라스 여신은 일본 신화의 주신이자 천황가의 시조로서 오늘날에도 일본 그 자체로 여길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신을 모시는 곳이 일본의 대표적 신궁인 이세 신궁이라 하는데 고대까지만 해도 아마테라스를 개별 신사나 가정에서 모시거나 신앙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오직 이세 신궁에서만 그것도 허락받은 사람만이 조건부로 참배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중세에 들어서 이세 신궁에서 아마테라스 신앙에 포교에 나서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아마테라스에 대한 신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19세기 메이지 시대에 신불 분리령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는 신불 습합 그런 시대라 대일열애의 현신으로까지 여겼다고 합니다. 아마테라스를. 이 때문에 아마테라스는 대일열애와 동일시 되었다는 것이죠. 부처로 본 것이죠. 대일열애는 불교에서의 비로자나부를 의미하죠. 불교의 진리를 뜻하는 광명을 형상화한 그런 부처가 바로 대일열애, 비로자나불입니다. 대우주의 태양, 광명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아마테라스 여신이 바로 대일열애로 그렇게 숭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불 분리령에 의해서 이제 부처와 신을 분리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부처님이 아닌 신으로만 모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조상신으로. 그런데 여기서 아마테라스 여신이 일본 천황가의 시조신이라는 데에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고대 역사에서는 일본 천황가의 시조가 바로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의 유민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일본인들이야 부정하겠죠. 그 당시의 섬나라 일본은 미개한 상태의 원주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 유민들이 건너가서 나라를 세웠고 그 직계 자손이 바로 지금의 천황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황가는 그들을 조상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아마테라스 여신의 신화는 바로 그들이 섬겼던 조상신들의 이야기를 신화로 엮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제의 유민이 건너갔을 때의 그분들, 백제인들이 바로 아마테라스 여신 신화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화라는 것은 사실 그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마테라스 여신은 에도 시대까지만 해도 여신이 아닌 남성인 동자로 묘사되었고, 이세 신궁의 아마테라스에게 남성용 복장을 바쳤다는 기록도 있고, 근대와 이전까지만 해도 아마테라스 여신을 외모가 뛰어난 미남으로 묘사했다는 기록이나 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여신의 이미지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 성별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신들은 여성, 남성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 남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게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논쟁은 사실 부질없는 논쟁일 수 있습니다. 중생심으로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죠. 사실 태양신이란 남성적 이미지가 더 강한 것은 사실이죠. 태양은 남성, 달은 여성을 상징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태양신 숭배는,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여신을 태양신으로 숭배한 건데, 일본의 국기도 이제 태양이잖아요. 태양 하나만 딱 그려져 있고, 그 우길기도 태양에서 빛이 퍼져나가는 그런 형상을 한 게 일본의 우길기입니다. 그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이었다는 뜻이 있는데, 이집트인들도 태양신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태양신을 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신 라는 인간 몸으로 화신에 온 적이 있으며 그가 타로 카드를 만들어 인류에게 남기고 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영성인들이 있어요. 타로 카드는 하늘의 영적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타로 카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단순히 점치는 용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깊은 철학과 종교적 함의를 담고 있어요.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라가 6차원에서 인간으로 화신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라가 6차원적 존재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인류를 위해서, 그 당시 미개한 인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늘의 진리, 우주의 섭리, 이치, 이런 것들을 타로 카드에 담아두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로 카드는 카발라 철학과도 상통하고 있습니다. 카발라의 생명나무 철학과 상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타로 카드입니다. 인류가 근원에서 하강에서 내려와서 다시 상승해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타로 카드이고 생명나무 원리입니다. 그걸 나타내 주고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상승해 가서 근원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타로 카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서구 영성계에서는 태양신 나를 6차원적 존재라고 말하는데, 3차원의 인류는 차원이 조금만 높은 곳에서 온 존재라면 무조건 신으로 숭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상고사에 보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어느 날 빛이 번쩍하는 어떤 비행체가 오더니 그 비행체에서 내린 존재들이 인류에게 많은 지식을 전수해 주고 갔다. 건축과 철학과 역법과 농사 짓는 법이라든지 많은 것을 그들이 미개한 인류에게 지식을 전수해주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신전과 신상을 세우고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지구의 종교의. 그 당시 미개한 원시인이었던 인류가 볼 때는 그 외계적 존재가 너무 위대해 보였으니까 신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영성계에서는 각 행성마다 신이 있고
태양계 은하계마다 나름대로의 창조주, 즉 소창조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창조주는 우주의 근원, 우주영이라고 할 수 있죠. 대일열의 비로자납을. 그런데 지구의 하나님은 지구의 로고스는 사나트 쿠마라라고도 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지저 문명의 아갈타 제국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 증명할 수 없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저 문명은 5차원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민족 종교에서도 마구신을 숭배하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이 마구 여신이 현재 사람으로 화현해 왔다. 어떤 여자다라고 말하는 곳도 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앞으로 우리 한민족 영성계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도 말하고 아무튼 이런 여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테라스 여신이나 마구 여신이나 등등의 여신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공통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바로 그것을 후천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선천은 남성 위주 세상이었다면 후천은 여성이 주체가 되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음도 세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선천처럼 남성이 지배했을 때처럼 무조건 여성을 찍어 누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세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성평등을 이루어가는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상생의 화합의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옴이라는 글자도 자세히 보면 해를 품은 달의 모습이 보입니다. 맨 위에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드라마도 나왔었잖아요. 해를 품은 달. 왜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등장을 했을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작가분도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제목을 그렇게 정하는 것이죠. 여성이 남성을 품어주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선천후천이라는 그런 개념은 소강절 선생이 말한 것인데, 그러니까 소강절 선생이 말씀하시기로는 우주의 1년이 12만 9,600년으로 보고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부가 선천, 후반부는 후천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후반부인 후천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후천 세상이 열린다. 가을 개벽기다. 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는데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선천 후천의 개념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을 선천이라 하고 태어난 이후를 후천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민족 종교에서 말하는 선후천은 이제 소강절 선생이 말씀하신 12만 9,600년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 지구의 1년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 이제 가을 개벽기, 그걸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갑자기 일본의 시조신인 아마테라스 여신이 세간에 회자되는 현상이 참 재미있게 느껴져요.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이 일본 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에는 뭐 매우 못마땅하죠,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오랫동안 피지배국의 민족으로 살아왔던 경험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대국을 섬기고 숭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참 버려야 할 습성이죠. 이제는 우리 한민족이 비상할 때인데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의식 기반에는 숭배의 본능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과 모습만 바뀔 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숭배하고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나약함. 그런데 요즘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숭배하는 또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돈을 숭배하는 전신 시대가 되었죠. 그러지 않으면 삶이 허전하고 불안해서 아마도 견딜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러나 후천으로 진입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거하는 자성불을 찾고 자성불에게 귀하는 시대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인류는 매우 빠르게 깨어나고 있거든요. 하늘문이 뭐 열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확 깨어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하느님이 된 것처럼 내가 바로 대두목이야 천자야 뭐 이러면서 예수의 뭐 재림이야 뭐 미르게 하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위험한 것이죠. 지금도 유튜브에서 영성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칭 하나님이란 사람이 간혹 하나하나 나옵니다. 나는 피로잔압을 즉 우주의 본체에서 직접 인간 몸으로 화신하여 왔다라고 말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얘기하는 도인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죠.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는 피로잔압의 화신이에요. 다 근원에서 나왔으니까요. 우주 삼라만상이 다 그곳에서 나왔는데 누구만 그곳에서 뭐 직접 오고 뭐 우리는 뭐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다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상계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존재들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근원에서 나와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적 의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마고성의 신화인 부조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화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요. 깊은 뜻은 요지는 그거예요. 다시 근원으로 회귀하라. 원시 반복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 반환점을 돌았다는 것이죠. 인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여신 아마테라스 여신이 남성으로 불리다가 갑자기 여신으로 불리면서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 유명세를 탄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제 여신들의 시대가 되었구나. 여신 강림의 시대. 바로 음도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